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사랑, 나라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오면 한 달이 지나간 겁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물이 없는 걸 보고 국물도 없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물 주세요. 따뜻한 물. 따뜻한 물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따뜻한 물 나오지도 않아. 이게. 속초가 가물은 것 같아요.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그래요. 홍수 때. 그죠? 몇 주 전에 여러분 본죽이라고 아십니까? 본죽? 죽 파는 데 있죠, 죽. 최복이 권사님이 그 남편과 함께 본죽을 하는데 전국에 체인이 한 1000개쯤 된답니다. 아주 놀란 표정을 져줘봐요. 죽 팔아갖고 장사하는데 그 체인점이 전국에 1000개라니까요. 원래 그분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거의 막 영육간에 병들어서 심지어는 권사님이 정신병원까지 들어갔대요. 그래서 정신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지 않으면 잠도 못 잘 정도로 막 사업이 망하니까 완전히 그냥 막 이렇게 사람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건드리면서 죽네요. 능력 있는 것 같아요. 소리는. 아니야, 괜찮아요. 아니, 강사 배우니까 말을 못하겠어요. 숨이 가빠가지고. 근데 이제 권사님이 그렇게 이제 사업이 이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너무 힘드셔서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잠도 못 자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가지고 겨우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생각할 때 이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가 병원에서 주는 약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잠이 안 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 했냐?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결국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신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고침받아 퇴원을 했다고요. 퇴원해서 이제 다시 또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 후문 쪽에서 유아병동 중환자실 병동에 환우들을 위해서 죽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죽 팔아가지고 뭘 남다고 죽을 파냐 그랬대요. 그래도 그분이 어쨌든 죽 장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병원 후문에서 정문도 아니고 후문에 유아병동하고 중환자실 병동에 환자들을 위해서 죽을 이렇게 이제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문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한꺼번에 끓인 거를 파는 게 아니고 주문 올 때마다 끓여서 팔고 끓여서 이렇게 했다니까 이 죽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서 이 죽이 막 왕성해져가지고 지금 본죽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본죽이 아마 전국에 다 있죠. 체인점이 1000개래요. 1000개. 100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제가 이태리 목회자 선교사 세미나 때 저도 이제 강사로 이번 달 4월 8일부터 10일 갔다 왔는데 그분도 강사로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어서 화곡동하고 몇몇
교회에서 게스트룸을 만들었어요. 성사님들 사실 수 있도록 오신 분들. 그리고 강서구 염창동이라고 있어요. 염창동에 그 본 월드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월드 미션이라고 하는 그 빌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서울에 오시면 거기서 점심을 잡수시면 예배도 드리고 식사 잘 접대하고 선물을 또 주고 티켓을 2개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한 선교사님 오시면은 한 4만 원, 그러니까 4만 원이면 100명이 오면 400만 원이죠. 5주라고 하면 2천만 원이죠. 예를 들면 매달 한 2천만 원 정도 선교사님들을 식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스트룸도 있고. 제가 보면서 야, 권사님이고 또 그 장로님이겠죠. 남편 잘 몰라. 남편은 이제 비즈니스라고, 이분은 이제 선교만 맡아서 그 이사장으로 최복희 권사님이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고 선교사님들을 많이 섬기세요. 네, 그런 걸 보면서. 근데 그때 이제 누가 설교를 했냐면 그 전주 안디옥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 아시죠? 이동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연세가 지금 90대 초반인데, 제가 20여 년 전에 미얀마에 있을 때 미얀마 한인교회 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동희 목사님이 전주 안디옥 교회가 일명 깡통교회라고 그래. 거기는 교회가 1000명이 되는데 이런 건물을 진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깡통같이 졌어요. 깡통같이. 네? 그럼 최소한으로 건물을 짓고 1000명이 모이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1000명이면 그래도 아무리 전주지만은 헌금이 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헌금이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5억은 선교 헌금이고 5억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듯하죠. 교회가 크니까 교육자들도 많고 나갈 돈이 많은데 1년에 헌금이 뭐 예를 든 겁니다. 10억이다 그러면 5억은 무조건 해외 선교 보내고 5억 가지고 꾸리다 보니까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성탄절 때 뭐 이렇게 송구역 연말연시 때 이렇게 시상도 하고 공책도 주고 그러잖아요. 노트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주일학교 애들이 선물을 하나도 안 주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다 선교 비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어느 날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다 도망갔대요. 수백 명이나 딴 교회로 간 거예요. 왜? 그때는 이제 배고픈 시절이니까 교회에서 뭐 주문 오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없어지니까 선생님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선교하는 거 좋지만 세상에 주일학교들이 수백 명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도 뭐 개근상이라든지 연말연시 때문에 선물도 주는데 이런 크리스마스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견디다 못해서 이웃교회는 많이 주니까 글로 간 거예요, 다. 그러다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모이고 주일학교도 몇백 명이 모이는 큰 교회인데 애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을 못 해주니까 나 선교하느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 이렇게 타 교회로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코가 아주 입이 넉자로 나왔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데 봄이 됐더니 주일학교 애들이 돌아오더래요. 왜 돌아오냐? 우리 교회는 주는 건 없지만 우리 교회가 좋아서 왔다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입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고 일명 깡통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동희 목사님이시고, 그때 18년 전인가 19년 전에 제가 미얀마 한인교회 담임을 있을 때 그분이 전주 안디옥 교회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 돼서 사모님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우리 미얀마로. 그래서 제가 이성호 선교사님이 바울 선교회 우리 후배인데 바울 선교회에서 파송받은 우리 이성호 목사님을 제가 좀 선배이기 때문에 한인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성사님을 돕는데 이동희 목사님이 오셔서 성탄절 예배를 설교하신다는 현지 교회를.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그분을 모시고 사모님과 함께 한 주간 동안 잘 모시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전도 집회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70대 초반인데도 어떻게 보면 한 50대 중반, 60대 초반, 70대 초반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른을 제가 18년 만에 이번에 그 본죽에서 수요 예배 때마다 성사님들 예배가 있거든요. 거기에 강사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최복희 권사님 얼굴도 볼 겸 해서 이제 겸사겸사 그 이동희 목사님을 뵈러 갔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몰라봤어요.
18년 지나니까 90대 초반이거든요. 와, 18년 만에 옛날에 그분이 아니세요. 너무 못 알아볼 정도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90세가 넘으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89세까지는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도 91세에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사람이 90세가 넘어가니까 급작스럽게 쇠해지는 걸 제가 봐요. 물론 요즘에는 100세도 되고 100세 넘은 분도 많이 계세요. 제 선배 목사님 아버지는 105세인가? 108세? 하여튼 뭐래, 107세인가 8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80대 중반인가 혼자 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105세 뭐 이럴 때도 제가 한번 찾아뵀는데, 저쪽 강화도 뭐 어디지, 그게? 영종도 사셔요. 영종도 사시는데 막 텃밭도 일구고, 예? 막 100세 다 되신 할아버지가 다 막 하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막 상추를 뜯어가는데 못 뜯어가요. 왜? 그분이 일궈놓은 걸 못 가져가겠더라고요. 연세가 높으니까.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80대 중반에 혼자 될 때 재혼이라도 할 걸. 왜냐면 며느리가 75세인데 뒷바라지가 미안해가지고. 예? 이게 뭐 75세가 시아버지를 돌보려니, 또 목사님도 한 80세가 다 되고 아버지는 105세고 이런데 뭐 그냥 75세 그 사모님인데 우리 선배분 그냥 막 시아버지 하니까는 뭐 아주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 줄 알았으면 재혼했으면 쟤들이 고생 안 했을 텐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런 말 하려고가 아니고, 이동희 목사님을, 그분이 90대 초반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제 목회하고 선교하는 바울 선교회 대표입니다. 그분이 설립하셨어요. 바울 선교회는 참 44개국에 이렇게 이제 교파를 조회해서 선교를 해서 파송하는데, 물론 선교단체가 많죠. 근데 이 바울 선교의 특징은 뭐냐? 선교사가 없는 곳에 파송을 해요. 거기 특징이. 그리고 바울과 같이 남이 터 위에 서 있지 말자. 참 담임 목회할 때도 한 1000명 되는 교회에서 50%의 헌금을 선교했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귀감이 되잖아요. 참 그분이 기장층입니다. 사실 저는 합동 총신인데 기장층이 조금 자유주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이중표 목사님도 자기 2년 후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중표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기장에 참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연세가 높은 분들이. 제가 이동희 목사님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니 어쩌면 18년 만에 저럴 수가 있는가. 70대 초반 때는 정말 청년처럼 됐었는데 90이 넘어가면서 몸도 이렇게 휘어지셨고, 근데 설교는 잘하세요. 근데 내가 못 알아봤다니까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야, 우리가 앞으로 20년 더 살 거냐, 30년 더 살 거냐, 거기가 거기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릴 시간이 없구나. 한눈 팔 시간이 없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예요. 야, 정말 이게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는가. 그 목사님을 뵈면서, 아유, 목사님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그 말을 못했죠. 아유,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많이 이렇게 되셔서, 이 말은 제가 참아 못하고, 아이고, 제가 몰라서 죄송했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제가 그때는 그분이 그렇게 선교하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은퇴하고 원로가 되셔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본교회를 떠나서 성탄 예배 딴 데서 예배 드린 게 생전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원로 목사가 됐으니까. 일생을 목회와 선교로 헌신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90세가 넘어도 바울 선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노익장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날 또 설교하시는데 저는 그분의 설교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좋게 말씀을 증거하시는지. 나는 누가 복받은 자냐? 쓰임받는 자가 복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할머님의 기도로 제가 20살 때 신학을 입학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늦게 18살이면 고3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갈 나이에 2번 이렇게 일반 대학도 들어가고 재수하다가 좀 늦게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군목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7년 동안 계속 공부할 기회를 얻어서 2년 제가 신학 늦게 들어간 게 병으로 갔다 하지 않아도 쭉 공부해서 목사가 돼서 군목으로 사역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요,
신학대학 다니면서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만남의 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만남의 복. 제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은 다 예수 믿고 있었고요. 특별히 할머님이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기도 많이 하는 할머님을 내 할머니로 모셨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머니는 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집안을 다 예수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5남매인데 우리 부모님들도 피난 오셔가지고 그저 생각해 보세요. 5남매가 있는데 피난 오셔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서 이 5남매 키우려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으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북에서 와서 쓰지를 않으세요. 있어도 쓰지를 못하시고 5남매가 있으니까 세상에 부모님이 돈을 번 게 아니라 쓰지 않아서 모으셨더라고요. 이게 안 쓰시는 분이셨어요. 절약하는 걸 배웠죠. 이해되는 건 뭐냐? 이북에서 다 모든 거 뺏기고 내려와서 5남매 이거 키우려니까 그 어른들은 당신들을 위해서 쓰는 게 없는 거예요. 거의 쓰지 않았어요. 처절하게 쓰지 않고 우리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살지만 이 5남매만큼은 기어이 공부를 시켜서 우리 같이 살지 않고 잘 살게 해줘. 그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워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할머님의 기도로 인해서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특별히 저는 할머님이 20년 동안을 저를 위해서 주의 종다라고 기도해 주셨을 때 저는 그것을 싫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감히 그분이 하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내가 따라가겠는가 감당이 되지가 않았어요. 진짜 내가 그만한 그릇이 된다면 할머님이 너 목사 되라고 기도할 때 할렐루야고 할 텐데 그러면 좋겠는데 내가 나를 볼 때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아서 이거 감당치 못해서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할 게 뭐 있겠어요. 나는 그냥 장로가 돼서 이렇게 하면 우리 할머님이 목사님들한테 잘했거든요. 옛날에 막 떡하면 떡을 시루떡 들고 막 뛰어서 몇 뛰어. 그러니까 이거 식기 전에 우리 목사님 대접해야 돼. 우리 목사님한테 얼마나 이렇게 접대를 할머님이 우리가 헌금할 땐 연보돈 다 데려가지고 하시고 새돈 주시고 이랬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할머님이 그저 목사님한테 그냥 갖다 바치는 게 많으니까 제가 생일이 돼도 주일학교 학생인데 담임 목사님 와서 예배를 해. 아니 목사님 왜 오세요? 네 생일 아니야? 그냥 잡수니까 또 신방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쉰 소리 하는데 웃지 않는 분은 상처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목사님한테 잘하니까 제가 감기 걸려 누워있을 때도 끙끙거리고 학교도 못 가고 있으면 누가 머리 잡고 기도한 분 목사님이었어요. 할머니가 모시고 온 거야. 우리 손자 기도해 주라고. 저는 할머님의 극성스러운 그 신앙의 어떤 양육과 사랑으로 인해서 주의 종들의 사랑을 또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저도 목사가 되기 싫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을 볼 때 내가 그분의 그것을 내가 따라갈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저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왜 사랑하고 싶으냐면 주님은 저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셨거든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시험 보려고 과외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과외비가 5,000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 돼서 두 달만 있으면 고등학교 시험을 볼 때가 됐는데 아버지가 과외비를 잘 안 주니까 약간 사업이 잠깐 뒤뚱하면 돈이 이제 빨리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과외비를 내야 또 2달만 있으면 나 고등학교 시험 보는데 이제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이 옷을 팔아가지고 5,000원을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야, 돈 있으니까 빨리 과외비 공부해. 그래서 그 뭐요? 우리 어머니는 외투 없이 겨울을 보내셨어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얘 고등학교 대학 보내서 내가 나중에 한몫 보겠다 그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살지만 너희들은 잘 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어머니들 그렇겠죠? 어머니의 사랑은요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저는 키워서 내가 받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클 때 없어요. 그거는 다 이미 조상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어머니 그러면 다 눈물 흘려요. 왜? 사랑이 있으시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사랑입니다. 우리도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변칙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에도 주고받아야 직성이 풀려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난 할머니,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시고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너 용서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포기 안 하세요. 주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를 아세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창세기가 안 시작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 만났죠.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이 말씀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이 먼저 나타나 만나 주셨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었지만 바울의 고백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어머니의 태중으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가 때가 돼서 예수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했으니 누가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택함 받은 자는 기어이 예수 믿게 돼 있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 사랑하느냐, 전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변덕이 심하지 주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끝까지 붙잡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랑을 어디서 받겠어요? 내가 곁길로 가더라도 종아리를 쳐서라도 붙잡아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 저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너는 성가대 테너를 해라 그러면 했을 거예요. 근데 내 양을 먹이라는데 내가 대답을 못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양을 먹이나, 내 한 몸도 추스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든데 양을 먹인다는 말에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으나 내 양을 먹이라는 말에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없었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을 읽다가 사도행전을 읽지를 못해서 21장이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이거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나 사랑하느냐, 정말 나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내 양목이라는 거기에서 내가 부딪혀 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 목사님이 야 너도 신학교 가면 어떻겠니? 라고 아침밥 먹는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게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신학을 권유했어요. 제가 일반 대학을 재수할 때 입학을 했었어요. 입학금도 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제가 뭔가 몽둥이로 머리를 꽉 하니까 막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를 키워줬던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이준 선생님이다.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재수하면서. 아니, 전도사님 생각할 때 제가 신학 들어가는 게 이게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냐요. 아니, 어떻게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오래요. 보따리 싸들고 오래는 거예요. 총신대학이 8일인가 일주일 있다 시험 본다는 거예요. 2차 시험이. 그분이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저한테 오라는 거예요. 너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전사님. 그래서 제가 신학을 입학하게 되었어요. 어쨌든 간에 신학대학을 입학을 해서 그리고 군대 가는 게 좀 그래서 2년 이제 쉬었다 들어갔기 때문에 군목시험 떨어지면 이제 군대 가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군목시험을 합격해서 총신을 7년을 계속 이렇게 공부해서 뭔 일 있으세요? 네, 그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어쨌든 신학을 입학하게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었습니다. 할머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자신이 없었던 것은 부름받고 난 다음에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채플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는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다가는 되게 선교사를 가더라고요. 아프리카 같은 데를. 또 너무 세게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개척교회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안 받을 수 없고 너무 세게 받았다가는 또 그런 데 가기도 그래서 그게 참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 없고 적절하게 받아야 되는데 뭐 어떻게 적절을 받냐. 찬송가 보니까는 부름받아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긴 어딜 갑니까? 내가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지방 사람들도 서울은 파는 내가 어딜 가냔 말이에요. 무서웠어요.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자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정말 그 부담스러운 그 채플 시간에 은혜를 적절하게 받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니고 이제 그러고 지냈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1979년도에 교육전도사로 문화촌에 있는 문화교회 홍제동 쪽이거든요. 거기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로 우리 전도사님이 가라는 거예요. 거기. 제가 갈 수 있을까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낙하산을 타고 거기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전사님하고 친구예요. 신학교.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군목 선배신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그분은요. 아예 강대상에서 돗자리 깔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누워 자지도 않으세요. 늘 기도만 해. 늘 기도. 금요 기도에는요. 아주 급여 철회. 그때는 맨날 급여 철회합니다. 그러면 10시부터 하면 새벽 4시까지 6시간을 기도하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6시간 하나 2시간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2시간도 많이 한 거죠. 조그만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요. 근데 6시간을 버티려니까 힘이 없는데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니까는 한두 시간 한 다음에 방언을 해요. 랄랄랄랄. 저 기도가 뭐 저런 게 다 있나. 그랬었어요, 저도. 담임 목사님이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하니까 이분이 막 안수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터져. 근데 전도사는 기도도 안 해줘. 전도사는 주의자니까 혼자 하라는 거예요. 난 나를 좀 기도해 나도 하겠는데 전도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혼자 하든지 말든지 저는 안 보고 우리 중고등부 애들도 목사님한테 다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거 참 합동측 치고 참 신기한 합동측이었어요. 그때는. 기도 참 많이. 그거는 옛날 신학교 다닐 때도 늘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목사님. 제가 만남의 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내가 영적인 어떤 그 연약함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도 나는 주일학교 다니고 제가 욕심이 많아서 주일학교 교사 때도 1등을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 1등 하려면 아이들이 100% 출석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이제 1등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금 못 내면 내가 헌금을 나눠서 야 빨리 너 때문에 1등 못해. 빨리 헌금 내. 암송 못해? 끝나고 외울 때까지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끝나야 집에 보니까 다 암송하고 가니까 다 체크 이렇게. 전도해서 누가 데리고 왔다 그러면 제가 집에 이제 구슬이 한 1800개 있었거든요. 좀 놀란 표정을 져줘요. 제가 동네에 그 구슬 1800개 굉장히 많은 겁니다. 애들 막 주니까 얘들 이것 때문에 막 전도하고 그래요. 제가 자전거 타고 뺑뺑 돌면서 애들 잠자는 거 깨워서 주일학교 1등을 했어요, 우리가. 연말에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욕심이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전도사를 나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도에 제가 이제 한계를 느낀 거예요. 철야를 또, 거기는요, 문화촌은 세정거장, 내정거장 하면 삼각산입니다. 그쪽이. 홍제동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도 시원찮으니까, 자, 우리 산기도 갑시다. 옛날에 산기도. 그럼 밤 10시에 기도하면 새벽 4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와, 6시간. 산이 무섭습니다. 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밤에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무서우니까 저한테 다 붙어. 무서우니까 다. 전교인이 다 가는 겁니다. 막 기도를 해요. 저도 이제 막 10시부터 하면 적다. 새벽 1시까지 하는데 1시부터 할 말이 없고 또 졸리잖아요. 내일 또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엎어져 한 20, 30분 자다가 눈 뜨고 쥐야 안 잔다 이거죠. 그리고 소리 꽥전에 또 엎어져 자. 요걸 3번 하면 새벽 4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피할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를 볼 때, 야, 철야도 못하는 전도사가 이게 뭐 하는 건가. 근데 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윤 전도사, 넌 방언도 못하냐? 아니, 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교회가 아니야. 굉장히 보수적이고, 합동측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며 역사하네요. 그건 묘한 일이야. 네? 진공을 해놓으세요. 아니, 또, 다 앉아 계세요.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한 사람이 일어나면 또 다 일어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자, 그래서 제가요, 그 친구 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윤 전도사. 그 방언 좀 해봐. 할 줄 알아야지. 이게 방언하면 뭐가 좋아? 그러면 밤에 방언을 하잖아? 눈 뜨면 아침에 와서, 진짜? 시간이 휙 간다서. 야, 그거 좋겠다. 나는 주여 쇼하느라고 별짓을 다 하는데, 앉았다 이 소리죠? 이것도 거짓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언을 받으려고 기도원을 갔어요. 옛날엔 기도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4번씩 집회했어요. 새벽, 아침, 점심, 저녁. 5박 6일을 했어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또 방언 못 받을까봐 그냥 그 4번을 다 참석하고 얼마나 또 헌금 강조라든지 싹 다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도 방에 남자들이 한 20명 모였는데 저만 빼놓고 다 받았어요. 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신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면서 이제 집으로 방학이니까 이제 한 주간 기도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은혜 좀 받아서 할 말이 없죠. 그냥 잘 참석하고 왔다고. 그래서 한 번 더 하고 또 갔어요. 그 기도원에 똑같이 갔는데 똑같은 강사님이 5박 6일 동안 똑같이 설교를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예화도 안 들리고 똑같이 하는지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부러 화려도 못하겠어. 그냥 나는 그 전주에 다 듣는 걸 그냥 그대로 하시는데 놀라운 건 뭐냐. 제가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네? 받았죠. 영혼의 양식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보고 그러더라고. 그 기도원에서. 지금부터 방언 못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를 하다 보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무릎 꿇고 할렐루야를 나도 2시간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할렐루야다 진짜 터지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야, 저건 어떻게 할렐루야 터져? 근데 나는 죽어도 안 터져. 할렐루야. 아주 나중엔 놀래는 거야, 나중에. 근데 불만은 없어요. 할렐루야가 주님을 찬양하는 2시간이나 3시간이나 못 듣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건데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요, 아주 원 없이 안 없이 할렐루야를 2시간 했는데 나만 빼놓고 다 터져요. 나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나중에 마지막 날 집회 때 별미 헌금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식권하고 차비 빼놓고 싹 다 냈거든요. 하도 강조를 해가지고 그냥 다 갖다 바치면 부담이 없잖아요. 이제 차비하고 식권밖에 없어. 그럼 낼 곳이 없잖은데 마지막 날 저녁에 별미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래 하나님이 축복한 데서 그럼 나 집에 못 가는데 밥만 먹는데 어떡하나. 그래서 이것도 이제 또 하나님이 안 줄까봐 어쩔 수 없이 식권하고 차비까지 해서 싹 다 텄는데 또 많이 터진데 나는 또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큰일 난다. 이제 집에도 못 가네. 근데 그 기도원에 우리 총신 우리 동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갔죠. 아무게 계약한 다음에 줄 테니까 나 차비 좀 꿔줘. 왜 없어 돈? 다 바쳤구만. 그래서 뭐 묻지 마. 빨리 차비라도 내 꿔줘. 내가 계약하면 갚을게. 식권도 점점 식권도 없어. 이거 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약한 다음에 갚았죠. 그렇게 5박 6일 했는데 나만 빼놓고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큰일 나네.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교회인데 이거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초래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또 금요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이게 세상에, 이게 보통 웃지 마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때 내가 자신이.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요, 돌아오는 버스길에 이제 방언도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성경을 펴버리기 이런 게 있어요.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병고시 자겠느냐? 맞아. 은사는 다 달라. 내가 합동축 총신 보수주의인데 헬라어 히브리어 말씀으로 살아. 이러고 이제 위로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내가 방언하려고 2주간을 방학 때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하루 4번씩 집회하고 할렐루야도 2시간 막 외치고 난리고 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이제 방언은 생각을 안 하겠사오니 나에게 방언은 생각나지도 말게 하시고 기억도 안 나게 해주시고 아직 없는 걸로 알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고 이제 끝났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 교회를 사임을 하게 돼서 사임을 하고 다른 교회 전도사로 가려고 하는 그 기간에 1980년도 2월 달인가 그랬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때인데 제 클래스메이트 친구 전사님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금호동 사는 친구가 대방동 사는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아니 전화도 안 하고 와요. 그럼 뭐하러 와? 내가 생각나서 왔대요. 왜?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침 먹은 게 체해가지고 배가 아팠거든요. 배가 안 아파도 기도가 잘 안 되는데 배가 아프면 진짜 기도하기 싫게 누워서 쉬어야 되는데 제가 7년 동안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어요. 위경련, 위염, 위궤양, 위암만 빼놓고 그 어린 10대, 20대 초반에 늘 그때는 100원을 내면 약국에서 노르모를 3포를 줬어요. 3포, 노르모. 하나, 둘, 셋. 이걸 먹어야 소화를 했어요. 그러니
자, 위장병 환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더 먹어도 체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체하고 이게 위장병. 내가 예수 믿는 건 의심했어도 내가 위장병 환자라는 건 의심해 본 적이 없어. 늘 아팠기 때문에. 내가 믿었어요. 나는 위장병 환자다.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 내가 환자라는 믿음. 네? 건강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아침 먹은 게 체해서 기도할 컨디션이 아니었는데 친구가 저를 뵈고 기도해 준 거예요. 그 친구의 기도 덕분에 그 자리에서 제가 방언을 받게 됐고 생각지도 못했던 방언이 터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 충만하면서 기도 끝났는데 위장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그때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기도 응답이 있네. 겁이 많은 사람들은 겁이 많잖아요. 눈이 큰 사람이 겁이 많아요. 눈이 적은 사람은 비는 게 없어 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눈이 좀 큰 편이어서 겁이 많았는데 겁이 없어졌어. 왜?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기니까 역경이 올려면 와라, 유혹이 올려면 와라. 나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니까 갑자기 천군만말.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게 되니까요. 갑자기 용기가 100배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부름받아 나서님 이 찬송 안 불렀고 내가 여기 날 보내서서 하고 막 통성기도 하면 눈 뜨고 계세요. 저 보셨죠 주님? 저 친구들 다 보내시옵소서. 나는 수도소를 지킵니다. 이러고 제가 그렇게 통성기도 때 그랬던 제가 부끄러웠어요. 부름받아서도 조금 더 헌신할 줄 몰랐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일하게 목회했던 제가 부끄러워서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내 죄는 용서가 되었구나. 내가 고신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죄책감이 많았거든요. 고신은 조금만 잘못해도 죄입니다. 그래서 늘 죄책감이 찌들었던 제가 병 고침 받은 느낌이 내 입에서 나온 게 나는 용서받았습니다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아시겠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24시간 찬송 부르고 살았어요. 찬송. 꿈속에서도 찬양했어요. 걸어가면서도 너무 감사해서 기뻐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인상들을 쓰세요? 인상을 쓰려면 사도 바울이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려서 조 터지고 집했는데 슬퍼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이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를 기록했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흥분들을 하세요. 왜? 나는 말이 안 되는. 여러분, 김일성이가 민가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미워하세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은 사람을 욕해. 그 사람은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야. 안 그렇습니까? 일본 사람은 밉지만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저도요. 감정이 있어서 내가 군목으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선배시지만 제가 4kg 빠졌어요. 인사과장이 우리 군정병한테 인사과에 출근을 하래요. 우린 군목은 군정병, 군목 둘이거든요. 근데 얘가 인사과에 가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가요 4kg 빠졌어요. 4kg.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아무개 장교가 진급되지 않고 나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다고요. 저 친구가 딴 부대 가든 내가 딴 부대 가든 꼴보기 싫으니 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했었어요. 몸무게가 4kg 빠졌다니까요. 한번 싸우고 싶었는데 싸우면 소문 나가지고 교회 전도의 문이 막힐까봐 싸움을 못했어요. 그냥 몸이 배짝배짝 마르고 내가 그때 84년도인데 83년도에 제가 결혼해서 왔는데 제 집사람이 이쁘거든요. 근데 사모가 힘들어 낙심할까 집사람한테 말도 못하고 내 혼자 4kg 빠졌다니까요. 아시겠어요? 맨날 기도할 때 저 친구가 진급 안 되고 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그 기도만 했어요. 남을 미워하고 그랬어요. 세상에 설교를 못하겠어요. 누굴 미워하니까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으니까 주일이 무서워요. 주일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누굽니까? 대한민국이 좋아도 대한민국을 우상화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우리가 동역자 대한민국 때문에 선교 한국 때문에 대한민국 좋아합니다. 우리는 민족주의자도 아니고 국수주의자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제일주의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인이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거든요. 대한민국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대한민국은요,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선교할 나라가 없어요. 제가 미얀마인교에 있어봐서 알아요.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은요, 지금 현재 174개국에 2만 1,900여 명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이태리 베네치아 옆에서 목회자 선교사 90명 세미나 때 제가 강사로 갔다 왔는데 한국 선교사들이 동유럽, 여유럽 다 계세요. 헝가리에도 있고 불가리아, 그리고 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다 계세요. 대한민국 선교사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정치가 언제 편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나라 경제가 언제가 의의가 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나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걱정이 안 되는 게 하나님 우리 안 버려요. 왜 안 버린 줄 아세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선교할 나라 없어요. 그거 언제 주님 재림할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 그제야 끝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버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흥분도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만 하세요. 나는 오늘 기도하신 우리 분이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런 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주는구나. 어쩌면 저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제가 여기 와서는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배우고 간다고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흥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기세요. 제가요, 그때 그 소령 때문에 난 장교식당과 목사님, 장교식당에 밥도 안 먹었어요. 병들하고 밥 먹었어요. 배기 싫어가지고. 저도 뒤끝이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삐지기 잘하고. 그런데 주일날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미워하니까. 그래서 제가 처절하게 이렇게 우리 이 교회하고 비슷하네. 우리 그때 연대교회가 이렇게 이제 창문, 여기는 멋있네. 창문이 저기 있는데 엎어져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 친구 빨리 진급이 안 돼서 빨리 떠나게 하시고 다른 사람 보내. 이런 기도 하던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한테 로마서 12장 14절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해서 내가 그 기도 응답하고 눈을 떴어요. 왜? 이 응답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상하게 내 사탄의 소린가. 복을 빌며 기도하라는 거죠. 이상하네. 아니 진급이 안 돼서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내가 많이 했거든요. 눈 뜨고 이러고 있다가 두 번째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복을 빌며 기도하라. 그때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눈을 뜨고 기도 멈추고 한 5분 동안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왜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들리고 이상하다. 근데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데 세 번째 천둥과 같이 로마서 12장 14절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는 그 음성 듣고 억지로 하기 싫은 입술을 벌려서 아무개 형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기도할 때 제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진짜 편해요. 그 감격을 아세요? 그 사람이 밉지 않고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저 친구가 나보다 훌륭한 신령한 목사를 만났으면 저러지 않나 같은 거 만나서 고생했구나 미안함이 들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그 형제가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는 저를 보고 내가 나를 보니까 대견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내가 본 거예요. 아,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으로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동시에 손양한 목사님이 안재선 공산당이 자기 두 아들을 총으로 죽였거든요.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를 손양한 목사님이 용서하고 구명인 운동 일으키고 그를 끄집어내서 아들로 양자 입적을 했거든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해가 되었어요. 두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아버지와 저들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해가 되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목사가 돼서 군목 첫 번째 84년도에 부대에서 있었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앞으로 이 40년 전이거든요. 그때가 1984년이니까 지금 2024년 40년 전 간증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금 40년 차거든요. 아이고, 지금도 젊은데 그때 40년 전에 저보다 쌩쌩했었어요. 아세요? 안 믿어주시는 모양이에요? 네? 제가 쌩쌩했거든요. 뭐 젊은 목사가. 근데 앞길이 캄캄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긴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목회가 이런 거는 못할 것 같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목사님 1년 연장했다 1년간 취소했다니까요. 1년 연장하면 월급도 많이 주고요. 진급도 시켜주고 큰 부대 가는 거 알아요. 하도 그때 월급이 중위 월급이 14만 원인데 이것저것 띄면 뭐 얼마 주지도 않아. 14만 원밖에 안 줬는데 1년 연장, 내 별소리를 다 안 해. 1년 연장하면 한 20만 원 준다고요. 괜찮은 거요. 그때 내가 7만 원짜리 전셋집 살았었는데 그런데 부대 상군사령부 가서 연장한 거 찢어버렸어요. 나 군에 안 해. 안 나갈 거야. 그렇게 제가 4kg 빠져서 삐졌다고요. 그런데요, 그때 제가 회개하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평생에 목회는 계속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목사와 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할 때 나경원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는 양과 목자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양 한번 손드세요. 손 쫙 들어요. 혹시 염소도 손드세요. 안 들더라고요. 씩씩 웃더라고. 성경에는 양과 염소가 있기 때문에 염소가 없으면 그건 성경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염소 있으니까 솔직히 손들니까 사람들이 와 웃었어요. 어딜 가나 어느 교회 크든 작든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현역 때 목회하실 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리라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까지 제가 84년도 4월에 그 일이 생긴 이후에 4월은 아니고 월은 생각 안 납니다. 84년도에 있었던 일이 만 40년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저는 목 쉬면서 기도했어요.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평화를 주셨어요.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도요, 미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저주해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람한테 혈기를 내세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으라니까요. 귀신 들려 그런 거예요. 그거 쫓아줘야 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미워요. 미운데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영혼도 사랑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요, 목사 40년 차 목회하면서 저는 대인관계 껄끄러운 사람이 없어요. 진면입니다. 진짜 비기 싫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만 그럴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했다니까요. 그건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분은 많이 사랑하시고 힘든 분이 계셔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우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 말씀이 저를 살려주었어요.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든 뭘 하든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쫓아줘야 돼요.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귀신 쫓아야 돼요. 미친 사람, 집단 최면에 걸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정치, 경제가 허술해도 CNN 방송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국의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사회 종합해서 랭킹 5를 해요. 좀 놀란 표정을 저주라니까요. 제가 영국을 2번 이번에 갔다 왔어요. 이탈리아 2번 갔는데 우리나 거기나 비슷하게 살아요. 우리도 이제는요. 근데 유럽을 왜 가야 되느냐? 거기 예수 믿는 사람이 1%밖에 안 돼요. 미전도 종족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동남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지만 이제는 일본이 1억 명인데 크리스찬이 1%도 안 돼요. 유럽, 이탈리아도 1%밖에 안 되고요. 다른 나라 다 형편없어요. 지금요.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제야 끝이 온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 나라 지켜줄 것이고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이 나라 세우신 것이 나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신학교 들어갈 때 우리 집은 제가 좀 잘 살았어요. 저희 집이 부모님이 양복점을 하셨어요.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버셔서 기와집도 살았고, 제가 그 옛날 유치원도 나왔고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목회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양장점을 하면서 영도시장 로타리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집사님이 돈 쉴 때는 기쁨이 충만한데, 교회에서는 그 기쁨을 내가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돈을 저렇게 돈에 환장을 하셨나. 우리 어머니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인가 돈인가. 들성부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제가 어린 나이에 그걸 봤다고요. 좀 놀란 표정을 줘봐요.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들은 이북에서 오셔서 오남매 키우라고 죽기 내기로 돈을 벌고 저는 봐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더라고요. 나중에 물론 변하셨어요.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의 종이 되면서까지 물질로 범죄한다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세상 다 버리고 왔는데 여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나머지 여생이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그래서요, 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실망을 했어요. 저게 기쁨인가? 저러려고 우리가 태어났나? 우리 기쁨의 근원이 세상이고 돈인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요, 그때 성령 받고 병 고침 받고 방언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그 기쁨은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었어요. 이 기쁨,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가져다 줘도 주님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네. 그리스도와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부족한 저도 참 죄송하지만 저도 주님의 신부라 이 말입니다. 신부. 그러면 주님 앞에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신랑 대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내 기쁨의 근원은 내 신랑 대신 주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으로 기뻐하려고 작정한 자들 아닙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은혜 받을 때입니다. 기도 응답 받고 난 다음에 천군만마를 얻었어요. 야, 기도는 응답이 있구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평생을 기도할 것이고 평생을 응답받으며 살리라.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저는요, 그 친구 전사님이 저를 붙잡고 기도했던 그날이 기억돼요. 너무 고마워요. 45년 전 얘기였어요. 그때가 80년이면 만 44년 전 전도사 때 그 친구 전사님한테 기도받아서 성령 받았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고요. 그 친구가 나한테 기도해주기 위해 15분 동안 설교한 것을 4번, 5번, 6번 들으면서 암기해서 제가 그 메시지 가고 친구한테 전도해서 손댈 때마다 방언이 터지고 병 고침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클래스메이트 전도사들끼리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그 친구들이 나를 초청해서 여름 수련할 때 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이 터지고 막 병 고침 나타나면 애들이 주의 종으로 소원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 때부터 부흥회를 시작해서 제가 전도사 나이는 어려도요, 목회 경력이 45년, 목회 45년 부흥회를 했다니까요. 지금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 무디 부흥협의 대표회장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요. 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베드로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습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베드로가 받았던 성령, 바울이 받았던 성령 우리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 역사했다면 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만이, 바울만이 독점하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만이 독점하는 어디, 엘리사는요, 엘리야만이 독점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니까?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니까 엘리야의 영감을 사모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감, 갑절의 영감을 엘리사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바보같이 예수 믿어요. 왜 이렇게 아까운 시간들을 낭비하는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배 시간만 예배지, 예배가 끝나면 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세상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주님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요, 내 코가 석자라 남을 비판할 힘도 없어요. 내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하나님, 내가 변해야 내 자식이 변하고 내가 깨져야 내 교인이 깨지고 내가 살아야 내 아내도 살고 다 사는데 나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온전하지 못해서 내 주변이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해요. 자기가 전농동에 있는 전농교회 담임 목사를 했을 때는 서울의 전농동에는 뭐라고 그러더라? 과일 도매상이 있었대요. 뭐라 그러나? 예? 뭐라고? 그 과일 파는 그 도매 파는 데 있죠.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거기서 새벽 1시에 도매상에 일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도매상에서 일을 하면 밤새도록 새벽 1시부터 아침까지 일하는 거예요. 물론 밤에 이제 초저녁에 자겠죠. 이거를 1년 12달 그거 하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들이 휴가는 언제냐? 과일 파는 그 전동동 쪽에 지금 하면 있는 모양이죠. 그 전국에서 올라오는 도매시장이에요, 이게. 이분들의 1년에 쉬는 날은 설날하고 추석이에요. 그때 외에는 쉬는 날이 없답니다. 그러면 그동안 장사하느라고 만나지 못한 친척도 만나야 되고, 명절도 쉬어야 되고, 이것저것 할 일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줄 아세요? 추석이 되면, 구정이 되면, 잠깐 명절 쉬고, 기도원에 가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에 힘쓰고 몸부림을 치고 기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부를 가져다 줬는데, 우리가 부를 받은 우리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명절만 되면 인천공항이 박 터지게 나가요. 못 나가면 또 열등 나가서 스위스가 나도 가야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그거 자랑해요. 내가 이태리 갔다 왔는데 융프라가 어떻고 저떻고 그게 어쩌다는 겁니까? 그 목사님이 목 놓아 설교하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우리 선배 교인들은 이렇게 이 나라 일으키려고 피나나가지고 몸부림 치며 장사하고 그 휴가 때는 기도원 가서 매달려 기도해서 오늘의 한국의 풍요를 이루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후대에게 뭘 남겨주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듣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자다가 깰 때가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나오질 않아. 빈들의 마른 풀이요. 옛날에 은혜 받을 때는 24시간 찬송했다고요. 이제 찬송도 안 나와. 예배 시간에 억지로 부르고 찬송하기도 싫어. 밤에 잠을 잤는데 찬송 부르는 게 생각이 안 나. 옛날에 방언 받을 땐 방언이어서 방언했는데 지금 방언하지도 않아요. 지금 타락한 거예요. 지금 남의 얘기할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팔팔 뛰는 줄 아세요? 나는 장사꾼 아들이라 그날 가서 수지 맞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양복점에서 나보고 그래. 야, 원선아, 양복은 말이야 3벌만 재면 본전 떨어져. 3벌만 쟀다 게임 셋이야. 근데 4벌 5벌은 돈 버는 거야. 한 7, 8벌 벌으려면 기쁨이 충만한,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기쁨이 충만해. 돈 달라면 돈 다 주죠. 수지 맞는 걸 좋아하셨어요.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그날 가서 수지 맞고 싶어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이 있으면 할 것이고, 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의 상급이 있으면 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목사들이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은퇴하는데 왜 종들이 은퇴합니까? 나보고 합동치 그러더라고. 너 어떻게 할 거야? 나 딴 교단 갈 거야. 은퇴하면 갈 거야. 징계하려면 해. 아니, 성경에 은퇴가 어디 있어요? 언제까지 해? 욕심은 없어요. 건강할 때까지 할 거예요. 전 그렇습니다. 내 친구를 고생만 했는데 낙신하고 그랬더니 제가 주의 종인지 세상의 종인지. 주의 일하다 지쳤대. 왜 지쳤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지치는 거예요. 이젠 내가 사는 거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예비역 군목 선후배 7명이 모였어요. 2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밥 먹고 헤어져요. 모일 때마다 내가 죽고 주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돌아가면서 설교할 때마다 노트 필기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2달에 한 번씩 했다가 이제 그래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납시다. 바쁜데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모여서 2시간 강의하고 은혜 받고 밥 먹고 교제하고 헤어져요. 너무너무 좋은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십부로 준비할 수 있을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완악하게 살면 되겠는가?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메말라버린 우리 심령, 눈물도 다 없어지고 옛날 얘기만 자꾸 하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멤버들 가운데 어떤 목사님은 9시에 잠을 자요. 2시에 일어나요. 저보다 선배인데 3시간, 5시까지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분은, 아이, 목사님, 3시간 기도하면 허리 안 아파니까 어떤 데 앞으로 엎어져서 기도한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3시간,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면 그때 다 끝나. 힘들고 어렸던 거 다 얘기하고 3시간 기도하는 동안에 나는 완전히 볼링하는 것 같아. 제 후배 목사님도, 이 친구도 9시에 자. 그래서 새벽 2시에. 무슨 이게 2시 판이 만난, 아유, 2시에 깨지도 않는데. 2시에서 뭐니까 5시까지 성경을 본대요. 성경 3시간 보는데 너무 좋아서 이걸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송이꿀처럼 달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지금 내 후배지만 나이가 60대 중반이에요. 네? 목회도 40년 가까이 했어요, 그 친구도요. 그런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우리 형제의 자매에 못 칩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형제의 자매에 못 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도요, 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 저게 테레비 보면 되게 밉더라고. 좀 아주 피곤해 죽겠어. 짜증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귀신 들려 그런 거 아니에요? 불쌍한 우리 전도 사람들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불쌍하지 않으세요? 옛날에 하영종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북한 사람들, 일본 사람들 용서했으면 아멘 하시니까 아멘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본의 며느리들을, 그리고 또한 북한의 며느리들을 며느리로 받을 사람은 아멘 하시니까 아멘 안 해요.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그럼 당신들은 북한과 일본을 용서 안 했다는 거예요. 말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는요, 주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너는 능력이 없어. 기다려.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 받을 거야. 그거를 동문서답을 하죠. 그들은요, 세상 나라밖에 몰라.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성경 공부했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다렸더니, 아, 세상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어.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고 제자 훈련 성경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땅에 내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기다려야 돼요. 저는요,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감당할 힘이 없어요. 나는 안 돼요. 제가요, 긴장하면서 목회하는 거는 내가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그분이 하면 내가 왜 긴장합니까? 긴장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서 긴장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왔는데 설교 잘해야 된다고 긴장하면 죽쓰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써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영이냐 그때마다 마땅히 할 말을 줘.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연습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인생입니다. 지나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는 기회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관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에 했는데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도 성령이여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 안 받고는 내가 오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복음 전하는 권능,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권능,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 귀신을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그렇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권능,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모여서 기도해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권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무능한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시길 원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요, 내 영혼 속에 영원토록 계십니다. 사람의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성령이 임하면 내 영혼 속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임하면 내 영이 말합니다. 그게 방언이에요.
내 영혼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내 영이 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게 영의 기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리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는 너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왔어요. 너무 고맙죠. 내가 연약하다고 열등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성령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또한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는 성령이요, 내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꿈에서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평생을 기도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응답 가지고 살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기도하는 교회 기도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이 나라 살리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강원도는 물론이요, 민족복음화 세계선교에 이르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 갔더니 웨일즈라고 하는 동네는요, 거기가 전부 그냥 이 산악지대에다가 그 탄광지대여서 가난하더라고요, 웨일즈가. 근데 웨일즈의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지가 거기 목회를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대한민국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 부흥운동으로 이어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영국은 기가 막히게 다운됐어요.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피 맞아가면서 거기서 전도하고 있어요. 사랑의 미소를 갖고 있다고요. 영국에 한국 선교사 많이 가 계세요. 피를 맞으면서 전도하는데 어떤 때는요, 거기는 360일 가운데 300일이 비 온다나? 그 바바리 코트가 그래서 그냥 비 올 때 툭툭 떨어지고 바바리 코트가 그래서 생긴 모양이에요. 모자 썼죠. 그 비 맞는 거 쓴 거예요. 근데 복음을 노방 전도하는데 피가 오는데 우산도 필요, 너무 많이 오니까 이 선교사님 우산도 필요 없는데 온몸이 젖었는데 양말까지 비가 줬었대요. 물이 뚝뚝뚝 이제 서울의 훌륭한 엘리트 목사님이 선교사로 와서 비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비가 오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좀 붙여주세요. 내가 비 쫄딱 맞았습니다. 내 양말까지 비가 다 젖었습니다. 하는데 웬 사람이 오더래요. 술 취한 사람이 툭 치더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아저씨,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더래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만날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고요.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대단해요, 여러분들. 물론 이상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훌륭한 사람 더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영국 가서 선교하고, 헝가리 가서 전도하고, 그리스, 터키, 불가리아, 루마니아, 와, 안 간 데가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야 뒷바라지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면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모순 가운데서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독일과 같이 어떤 한순간에 복음으로 통일될 날이 올 줄 누가 압니까? 영국은 독일은 통일되려고 전 세계 분단국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시대에 복음으로 통일된 날이 와서 남북한 교회가 손잡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북한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이거 완전히 북한은요, 문선명 집단 같더라고요. 완전히 미친 사람들 같아. 근데 북한의 주민들은 착하더라고요. 정치인들이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참, 제가 북한까지도 가봤는데, 진짜 그건 못 살 동네더라고요, 해보니까. 완전히, 김일성이가 죽은 지가 언젠데, 어버이 김일성 수령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이 아주 그냥 세상에. 이게, 이 큰 동상이 전국에 42,000개가 있는데 그 동상을 깨트려서 집을 지면 북한의 주택난이 해결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나라 아니에요? 완전히 사탄에게 눌려있는 나라예요. 누룩이 번지듯이 여기에 물드는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공산주의가 예수만 믿으면 좋겠는데 예수 안 믿잖아요. 무신론 아니요? 무신론가 공산주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이단이 들끓느냐?
한국교회가 잠자니까 이단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으면 이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곰팡이 옆이장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하면 옛날엔 이단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기도가 꺼지는 순간에 뭐 이상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이게 세상에. 그렇죠?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이 이 지역의 기도의 터가 되어서 참 멀리서 이제 보니까 참 십자가 높이기가 좋더라고요. 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기도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 눈물이 쌓여서 이 나라가 사는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건강하시고 회복되셔서 여기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덮어주며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에 기도에 우리가요 따라합시다. 이웃 사람에게 축복하자. 그래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신영규 목사님 우리 가서 부흥회하는데 그랬다고요. 자기가 어떤 어떤 집사가 교회 안 나오고 저길 갔대요. 그 어디야? 낚시를 하러 갔다래. 그래서 뭐 화가 나가지고 신영규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한테 그놈 다리 몽댕이가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막 야단을 쳤다니까 깜짝 놀랐죠. 꼼짝 못하고 갔는데 그 부인 집사가 자기 남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리 몽댕이 얘기했을까요? 신기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토요일 밤에 밤낚시 갔는데 내복이라도 입혔는지 확인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남자 집사가 그 소리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맛있는 거 들고 사택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대. 목사님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주일범하고 낚시. 여러분들 누가 좀 실수해도 입 좀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냥 좋은 얘기 좀 하세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탄은요 임마누엘 기도원을 부시려고 그래요. 왜? 이상하게 서로 미워하고 소문 나쁘게 해서 깨트리는 게 사탄이에요. 교회를 부신다니까요. 여기 기도하면 할수록 사탄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따라합시다. 서로 덮어주며 축복합시다. 사탄이 틈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 쫓는데 힘을 냅시다. 귀신 쫓으면 난 귀신 많이 쫓았습니다. 나가게 돼 있어요. 먼지를 떨어버리듯이.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사망 권세가 깨졌단 말이에요. 승리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넉넉히 아주 쉽게 나가요. 전 논문도 썼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명언은 일어나 걸어라.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그래서 정치인들도 회개하고 경제인들도 바로 서서 이 마지막 때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21,900의 선교사님들을 뒷바라지하는 선교 한국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슬기로운 5처녀가 되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 예수를 믿어 주의 자 나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도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렇게 참 방언을 많이 못해요. 하고 근데 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꾸 잊어버려. 어떤 때는 방언을 많이 하면서 손만 댄 방언이 터지면서도요 한국말만 하지 방언을 잘 못해.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방언하는 이유가 뭐냐? 응답이에요. 한국말의 기도도 응답이고 방언도 기도예요. 그러나 한국말로 미처 다 기도하지 못한 걸 내 영의 비밀을 말해서 응답받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응답이 많습니다. 기도 조금 하면 응답이 조금. 기도 하나도 응답이 없어요. 방언을 많이 말하면 기도 응답이 많습니다. 적으면 적게 안 하면 응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기도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방언을 했어도 지금 안 하는 건요. 여러분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통성기도 했는데 안 나오는 그것도 영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에 와서 다시 우리가 기도의 영을 받아서 정말 성령 충만 받고 올 때는 힘들었지만 돌아갈 때는 막 기도가 터지고 찬양이 넘치고 능력이 있는 우리 기도원 집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몇 장입니까? 우리 반주 좀 부탁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185장이죠. 우리 찬양합시다. 손뼉 치면서 찬양하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방언 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면 제가 안수할 때 하나님 역사하면 터집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손뼉 치며 찬양인데 시원찮게 찬양한 사람들 앞에나 특송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좀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다시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한 자에게 내 자 입으로 걱정 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세 전하세. 성령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거컷신 은혜를 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청을 하리래.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 할렐루야.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주여 내 주 보내 주님 성령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 오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옵소서. 권능을 주옵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할 때 방언은 사바뀌어서 오른손 손들을 제가서 기도해 드립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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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샤랄랄랄라 이샤바레케 하다라디시 올라바레케 하다라디시 바레케 하다라디시 바레케 하다라디시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합니다. 라이샤바레케 하다라디시 바레케 하다라디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다가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다가 주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얼마나 넘어지는 이 불쌍한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이 시간에 사모하나이다.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이 기도하는 기도원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임마누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나고 세계 선교 감당하는 능력의 기도원이 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원을 깨트리려 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이곳에 모여오셔서 기도하는 자들마다 고침받고 능력받고 권능받아서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올 수 없다 했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평생 응답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자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고개 숙인 주의 종들이 선언적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낫게 하시고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방언을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방언 의사를 받았어도 방언하지 못했던 악하고 게을른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꿈속에서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모든 시간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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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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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든 문제를 놓고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간절한 기도 응답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